같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가 처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삶이 인생이 다 처음이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인생에 답이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죠. 네, 각자만의 시간이 있고 각자만의 상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행복한 순간이 있더라도 그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감정과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불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굳게 다지며 나아가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초등도 임용 시험을 치렀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중등 임용도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을 치르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할 텐데 시험을 치르거나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생명 축제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비롯한 청년부 공동체가 모두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먼저 앞서가시며 아버지께서 그 모든 곳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을 보고 초등 임용을 본 청년들이 아버지 그 결과에 자신의 인생과 자존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간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중등 임용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과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 축제에 아버지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으니 새가족을 비롯한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원이 아버지 하나됨을 누리고 이곳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 공동체에 아버지 크고 작은 문제들과 갈등 상황들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한 기도인데 제가 예전에 예배전 기도할 때는 이 청년부 예배의 섬김이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부서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부서 섬기시는 분들과 청년부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사역에 지치지 않고 주님과 더욱 친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올해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지쳐서 주님을 떠나고 사역에 지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 그 주객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사랑하는 것에 두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에 두고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두며 나아가는 예배 섬김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오전부터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시는 박현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도록, 또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현우 목사님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박현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위로받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상황이 저희의 기도를 저희의 말씀을 막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모든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내 삶 곳곳에 주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많은 불평과 불만들로 나의 삶을 보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의 삶 구석구석을 또 섬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 생명 축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때에 주님, 주의 마음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작정자 VIP들이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지키시고 돌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끝없는 상실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과 결단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주와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들을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역시 잊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절한 날씨 속에서 예배 후 맛있는 푸드트럭 음식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처럼 저희를 위한 계획을 준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이 저희는 나약하여 눈으로 봐야만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마음을 놓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저희는 불확실성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함으로 바꾸기 위해 다분히 노력해 왔습니다. 믿음보다는 현실을 붙잡고 기도보다는 유튜브에 쏟아지는 정보에 의지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계획 대신 내 계획에 온전히 집중했지만 저희의 지각은 매우 짧았습니다. 현재의 우울함으로 20년 후를 그려나갔고 현재의 교만함으로 20년 후를 확정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만족함을 잃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결핍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감을 찾기 위해 더 먹고 더 보고 더 일했지만 삶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저희 마음에 기대와 희망 주시길 구합니다. 현실에 기반한 저희의 빈곤한 상상력 대신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풍부한 상상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현실에 발붙이고 바라본 세상은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보여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레 몸이 아픈 지체, 가족 문제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지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 원하는 학업과 진로의 길이 막힌 지체, 그 밖에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을 가진 모든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들에게도 매일매일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단 위에 서시는 박현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기도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위로받고 서로 하나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11월 셋째 주 청년 공동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떡과 간식을 준비해 주셨으니
예배 후 지상 주차장 푸드트럭에서 간식을 나누며 교제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크릿 땡스 안내입니다. 올 한 해 공동체에서의 따뜻한 마음들을 전달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 접수 기간은 11월 2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프레이온 안내입니다. 선교팀을 위한 프레이온이 이번 주 목요일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미디어팀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자막기, PPT, 영상중계 등의 포지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구굿돌의 나수진 자매에게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뭐죠? 처음인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우우 소리에 제가 당황해가지고.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할까요? 오늘은 뭐라고 인사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네, 뒤편에 보시면 요거 가짜 같은데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과일이에요. 네, 가져가지 마세요.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거리들, 또 한 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주차장에서 푸드트럭이 있어요. 이 푸드트럭의 이유는 뭐냐면 지난 10월에 선교 30주년 행사 때 청년들 많이 고생했다고 교회에서 한턱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우선적으로는 그 새 가족들이 먼저 수령을 해주세요. 그래서 새 가족을 혹시 모시고 온 지체들이 있다면 예배 후에 먼저 나가셔서 수령하시고 또 그 다음에 새 가족부에서 또 챙기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부, 2부 지체들 이렇게 해서 누리시고 잘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는 특별히 목장 모임이 따로 없는데 그래도 목원들 잘 챙기셔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요거 다 뜯어버릴 거예요. 그 현수막도 뜯고 여기 붙어 있는 것들도 다 뜯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더 커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안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크릿 땡스 아까 확인한 것도 한번 QR코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선교팀이 한 번 더 꼭 구두 광고 해달라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버스킹 공장송 12월 20일 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겨울 제조 아울리치 지난주에 설명도 있었는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광고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솔티 때는 특강이 있습니다. 선교학교로 진행이 되고 연회조위원회에서 와서 사역 소개도 하고 또 김학유 목사님 오셔서 또 강의도 하실 텐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또 제주 알리치 가는 사람들은 여기 꼭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참여하셔서 많은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제 차를 보면 여러 군데 상처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밑에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라이트 부분이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제가 그게 몇 년 전에 깨진 건데 아직 고치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 집에 제가 살던 집,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살던 집에 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어딜 박았어요. 그래서 그게 퍽 하면서 라이트가 부셔졌고 그걸 다시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치는데 50만 원 든다 그래가지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고가 났을까? 그랬더니 저희 집에 가는데 제가 집에 간다는 이 편안함 때문에 긴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경계석이 있는 줄 모르고 확 꺾다가 여기가 팍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까지 아직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편안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빨리 지금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침대 가서 눕고 싶다? 오전에 아까 수환이가 그 얘기했는데 오전에 봉사하고 나면 참 지치는데 이 오후 시간 되게 피곤하고 침대 가서 눕고 싶은데 이런 생각 많이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집이라는 거 참 우리한테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또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이란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집이 편해서로 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자체가 집이라는 곳을 좋아하고 또 거기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이 자연의 동물들도 멀리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는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연어 같은 동물들은 저 멀리 갔다가 자신의 그 물 냄새와 고향의 물 냄새와 또 지구장의 자기장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런 본능들을 우리가 다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딘가 편안하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들은 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런 집과 같은 이 너그러움과 기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또 한 가정을 보면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룻기라는 말씀도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룻기라는 시대의 이야기이고 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집에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살던 동네는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떡집, 빵집인데 이 빵집 자체가 빵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살기가 힘든,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것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이사를 갑니다. 그 옆 동네에 모압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 지방은 이 사람들이 살던 베들레헴과 달리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사람이 살기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사를 그쪽으로 간 거죠. 우리도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그 동네가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환경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또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을 찾아가요. 그런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내가 한계에 부딪혔고 이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다른 환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인데
성경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흉년이 들기는 들었는데 언제 들었다고요? 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흉년이 든 것과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란 말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시대에 왕 대신에 다스리고 재판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은 사람인 거죠.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때는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은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불임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태어나니까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단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 삼손이 블레셋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성문을 뜯어서 50km를 혼자 걸어옵니다. 가사라는 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50km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옛날 고대의 성문은 굉장히 두껍고 육중한 그런 문이었어요. 그런 문을 자기가 뜯어가지고 50km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하나님의 사사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어야 하는데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에 옳은 대로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 그것대로 생각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대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충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7절이나 돼서 읽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는 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해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따라야지 내가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하고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소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려면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땅이 주셨음을 이 땅이 선물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 거야. 이건 선물이야. 이건 은혜야. 이걸 기억해.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들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흉년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들에게 흉년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의 선택은 너무 자연스러운 사실 선택이죠. 먹고 살기 힘들었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장소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나의 생명이, 그리고 이 땅에 열매가 나고 안 나고가 하나님의 손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둘의 이름을 합하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따라 자기들의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련이에요. 둘 다 아들인데, 말론이라는 뜻은 허약하다, 약골이다라는 거고, 기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약하고 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살기 좋은 곳으로 간 모습은 사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위험을 잠깐 피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면 그들의 아들을 그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10년 동안이나 거기에 거주했다고 1장 초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모르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냐면 거기에서 아버지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말론과 기련이 10년 후에 죽게 돼요. 이 10년 동안 그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망한 거예요, 사실은. 이 고대에서 불쌍한 사람은 3명이 있는데, 과부, 고아, 나그네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여자가 다 과부가 돼서 이 여인과 이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과부가 불쌍한지 아세요? 나그네는 갈 집이 있어요. 고아는 크고 성장하면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과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약해지고 사회에서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10년 동안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건 이 가정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쉽게 말해서 그냥 망했다는 거예요. 풍요를 쫓아서 갔는데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 풍요가 그들을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걸 설명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잘 버텨야 되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꼭 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재벌이신가요? 예수님 믿고 계신데. 일단 저는 재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망할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돈도 많은 사람도 많아요.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맞습니다. 와, 여기서 이게 끝나버리면 안 되겠 텐데.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육체는 건강하고 또 여러분의 정신과 정서는 건강한데 영혼은 어떠세요? 영혼은 건강한가요? 영혼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과학자가 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알쓸 신잡으로 알게 된 정재승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인터넷 뉴스에서 자기가 이제 칼럼 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영혼의 무게를 재거나 또 임사 체험 등의 여러 가지 영혼에 관한 근거들과 그런 경험들을 가져와서 영혼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다 정신적인 작용이었고 정신의 어떤 환각 작용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탐구가 지속은 되고 있지만 또 재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과학적인 실험들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판명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 작용들은 육체가 있어야만 하니까 육체도 물질도 굉장히 고귀하고 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증명되기 전까지는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회의주의적인 태도, 그러나 존재할 수도 있다고 믿으면서 열심히 탐구하는 열린 태도, 이 두 가지 태도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본다. 이게 과학자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보여진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험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영혼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보편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때와 달리 제가 설명이 많아져서 아주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 사실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오랜 역사 속에 인간 안에는 이 종교라는 게 있었고 모든 이 전 세계에는 종교라는 것이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건 영혼 그 자체는 증명할 수 없지만 뭔가 영적인 존재를 믿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시대에만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무속 신앙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고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뭔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이긴 하지만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다 저마다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예 없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물질이 아니라서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영혼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육체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살이 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따가 다 잘 드실 텐데 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뭔가가 의지하고 붙어 있어야만 이 힘을 얻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힘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영혼도 피조물이어서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영혼은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래서 망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마치 식물에서 뿌리가 끊기면 그 식물이 죽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그 삶이 피폐해지고 모두가 죽고 다 망한다고 얘기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고 그들의 삶이, 인생이 피폐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다그쳐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가자고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서 계속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살면 살수록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11월 셋째 주가 가면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있어요. 신실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신실하게 막 믿음 좋게 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늘 믿음이 잃어버릴 때도 있고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예배가 별로 은혜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발버둥 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 반복하는 걸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지 결심하지만 계속 이걸 우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계속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잘해봐야지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린 그걸 다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착각하고 벗어나고 하는 이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반복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보세요. 흉년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 자기 방법들을 다 찾으시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러 오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능성을 다 재보면서 하나님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이렇게라도,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하나님께 딜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요. 딜을 해도 좋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좋은데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빠져버려요. 문제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불안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기뻐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자기 안에 채울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듦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몰두할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답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피폐해지고 어려웠던 삶의 답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 안에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답은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이 10년의 모든 살림을 다 청산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그것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한 다음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과거의 회개와 또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21절에는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어머 저 나오미인가 봐. 10년 전에 그 고향 땅을 떠났던 그 나오미 아니야? 어머 왜 저래? 남자는 다 어디 갔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삶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인데 사람들이 너는 기쁨이야. 어머 어떻게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난 너무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징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어, 나를 괴롭게 하셨어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반대편에 서셔서 내가 틀렸음을 증언하셨어 라는 말이에요. 나를 혼내셨어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어. 나의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떠나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나의 10년의 삶을 통하여서 증언해 주셨어. 내가 이 10년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돌아왔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답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좀 이 말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안에서 바로 작동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든요. 돌아가는 게 좀 어색하고요. 하나님과 뭔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게 좀 그래요. 저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제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도 아는데 괜한 자존심을 많이 부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기 싫다. 금요일날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금요일날 제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집에 가고 싶다. 이걸 저희 목사님들은 알아요. 이완 목사님이랑 황석 변호사님들 알아요. 제가 먼저 얘기하거든요. 회의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막 이래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약간 희망도 좀 있고 또 하나님께 이걸 가져가면 무슨 소용일까라는 별로 기대가 없는 마음도 사실 좀 있고 하나님께 가져가기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이해는 좀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해봤고 애도 안 낳아봤는데 과연 이 삶을 21세기의 청년부를 맡아보셨다면 과연 주님은 야, 좀 피곤한데 이러진 않으셨을까? 농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사실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제스처가 조금 달라요.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대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돌아간 그 시기가 이미 추수가 다 끝났다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던 그 시기가 보리 추수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아요. 이 이삭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줍고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추수가 시작할 때 이 나오미와 룻은 어느 밭에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이 나오미를, 기쁨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온 이 나오미를 아무런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반겨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오미야 잘 왔다, 나오미야 너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풍성함이 그 땅에 있을 수 있도록,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땅에 이 땅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팔 벌려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기다리시면서 그 땅을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전해서 나오미가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자기를 떠난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시면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내가 너의 삶을 기쁨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것을 제스처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달라지는 이 흐름 안에서 이 나오미를,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품이 넓은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뭔가 권위자에 대한 인식은 매번 엄하고 잘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차갑고 잘라내는 것을 쉽게 여기고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등급을 세우면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줄 세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너그럽지 못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차갑고 뾰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너그럽고 하나님 사랑으로 품을 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왜 11월 셋째 주에 지내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원래 지켰대요. 이 추수감사절을 다른 나라에서 11월 넷째 주에도 지키고 11월 첫째 주에도 지키지만 우리나라에서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먼저 들어온 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날을 기념하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보내셨지만 특별히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연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에, 너그러운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는 그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문제에 손을 좀 놓아 보십시오. 나를 강하게 채찍질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서 좀 풀어나십시오. 여러분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또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지 간에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자꾸 부리면, 자존심을 부리면 이 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에겐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 딸과 아들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딸은 안으면 이렇게 퍽 안겨요. 아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문어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아빠의 품을 벗어나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그 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아빠를 찾지만 또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너그럼과 넉넉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그렇게 그토록 우리가 기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넉넉하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좀 꺾으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너그럽게 맞을 준비가 되셨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너그럽고 넉넉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 품에라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한때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나를 품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나를 정말 안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때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래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 볼까 하는 이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한 발짝 가면 그분은 10발짝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달라고, 그 품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후회되는 것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같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연약한 삶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연약하고 쓰러지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그러우신 주님의 품 안에 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버지 너를 부른 가운데 늘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의 그 차갑고 뾰족한 그 잡기를 우리에게 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언제나 너그럽게 언제나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넉넉하시고 너그러우셔서 풍성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기쁘지 못한 삶 속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께서 한 해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기억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조건과 상황 속에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살아가며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고 너그럽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너그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희의 삶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이 헌금들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곳에 사람들에게 쓰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상황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안겨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이 넉넉하신 사랑으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또 차갑고 메마르고 사람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넉넉하신 사랑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맡기신 주의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